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뭐 건강하시죠? 네, 저는 한 주 장염 걸려가지고, 한 주까지는 아니고 기쁨이가 장염 걸려가지고 저도 장염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도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 잘 관리하셔서, 물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건강해도요,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아멘. 예, 우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집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떠나서 좀 방황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제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영어 강사했습니다. 이제 영어를 조금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영어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영어 강사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영어 강사를 이제 하려다 보면 제가 영어 강사 시켜주십시오, 아무데나 찾아가면 시켜줍니까? 아니에요. 이게 보통 기업이나 이런 데 모집할 때 구인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요즘도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제 구인 공고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고가 올라와요. 이런 학원인데 나이는 몇 세고 이런 점수는 어떤 거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초등부 강사 아니면 중등부 강사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이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이는 30 몇 살 이상은 지원하지 말라고, 이하 이렇게 40세 이하, 남자 말고 여자 선생님만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뭐가 있죠?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이제 40대 넘어가면 초등부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안 뽑아주니까요. 이제 나이는 몇 세 이하, 38세 이하, 85년생 이후로 지원하라든지, 아니면 여자만 지원하라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나 환영입니다. 40세가 되든 50세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1세가 되든 빵세가 되든 다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안 되고 여자만 되고, 또 여자는 되고 남자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되고 여자 안 되고, 이런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다 돼요. 남녀 차별도 없죠. 그 다음에 국적 차별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뭐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디에 거하는 자입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주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편 15편의 저자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이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오늘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고 주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 한순간 거한다는 것입니까? 하루, 1년, 10년 이런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한순간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순간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날개 아래 주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주의 집에 거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전체 말씀 한번 개요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체 정리하면 제가 정리한 건데, 자,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과?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이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헛된 것을 좇지 말아야 되고,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의 집에 아까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한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제 첫 번째,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까? 아멘. 자, 이 다윗이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여호와의 성산이라면 거룩한 산입니다.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돼요. 예루살렘 옆에 그 시온산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사실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질문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진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 성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막혔던 담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죠. 화목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가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의 집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함께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이 함께하는 이 삶의
방식이 있어요. 아까 보았잖아요. 이게 누가 이제 이런 사람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그 사랑의 방식이 시편 15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5편 2절의 말씀 이게요.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십계명 너무 잘 아시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죠. 그래서 이 시편 15편에 이 2절은 지금 2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르치는 계명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하냐? 정직과 진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직한 삶, 거짓이 없는 삶, 사람들을 속이거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을 하는 순간 이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고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이 있죠. 공의를 실천한 자. 자, 공의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르게 보면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의. 우리 지금 뭐 이란이나 또 북한이나 보면 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죠. 독재 정권 돼가지고 뭐 국민을 포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북한 보면 뭐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었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자유롭게 생활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세뇌당해가지고 괴로운 삶 살게 되고 한국 문화 좀 봤다고 뭐 잘못하면 죽게 되고 이런 끔찍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막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살지 못하게 그 감옥 같은데 아니면 탄광 같은데 이렇게 보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로운 나라입니까? 정의롭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게 되면 이것은 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낼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게 인간다운 게 아닌데 이걸 얘기할 때 정의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누가 기준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라가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불순종한 것,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죄 가운데 거 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첫째 인간인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했는데 불의했잖아요. 그 불의한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 아닙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못남, 인간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그 공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 부분이 시편 15편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15편을 십계명의 이 두 가지의 계명, 큰 계명, 십계명의 큰 가지 두 계명으로 줄이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신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고, 이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하여 주를 향해 따라가는 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의를 행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시편 15편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허물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와요. 그래서 아까 십계명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명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5계명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 하냐면 말라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마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거짓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야 되죠? 악이 없어야 돼요. 악이. 우리의 삶에 악독한 것들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시죠.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요. 밑에 말도 같은 말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때로는 불가피한 비판을 할 때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비난에 가까워지거나 또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이제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면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비판으로 결국 나도 똑같이 비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 왜 우리 똥 묻은 겨가 이제 뭡니까? 뭐 묻은 겨죠? 흙 묻은 겨입니까?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묻었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더러운데 남보고 뭐 더럽다고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그 자그마한 티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많구나, 연약하구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난 다 잘하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뭐 이렇네 저렇네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냥 고백하는. 근데 뭐 그 사람이 정직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참 죄가 많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제가 11조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나은 삶이겠습니까? 누가 더 바람직한 삶이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것이 또 악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추워도 꼭 말씀하시고 싶거든 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을 향해 내가 사랑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 참 저 행동 정말 보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지 감정적으로 막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요 좀 못나 보이는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2023년도일까요?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전쯤에 이제 거기에 이제 40대 청년들,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청년들이 이제 주로 이제 40대 이후인데요, 30대 후반이나 하여튼 그랬는데, 많게는 50대도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주로 40대가 많았습니다. 한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 보면요, 막 불평을 해요. 나는 왜 결혼을 못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제가 뭐 했냐, 좀 품어줘야 되는데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저러냐, 왜 신앙이 좀 없냐, 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적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연약하고 왜 하나님께 자꾸 불평과 원망하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제가 교만한 거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들이 불평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비판하고 있었죠. 제가 그들을 지적하고 있었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마치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제가 만약 아까 얘기했던 세리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이랬던 사람이라면 감히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 저러냐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얘기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 김 집사 이 집사 뭐 저거 별거 아닌가 지금 막 저러냐고, 신앙생활이 지금 한 지가 지금 얼마인데 여전히 저러고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이유 어떻게 하냐, 그들을 위해서 그전에도 뭐 기도하긴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참 연약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게 비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삶,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감추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 다 드러내면요, 저 사람만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죽자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 상처 입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털면 다 먼지가 다 나와요. 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며 품어줘야지, 다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면 이거는 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어떤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는요,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지금 아파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강압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이제 전도의 방식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포를 조장하고 무서움을 조장해서 그것이 맞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것이 좀 더 나은 방식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행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되는데 15편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눈을 자꾸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자꾸 우리가 거기에 좀 초월해야 되는데, 누구가 뭐 하더래 이러면 또 비교해가지고, 특히 젊은 엄마들, 30대 엄마들은 누구 엄마는 뭐 한대 그러면 꼭 따라해야 성이 풀리고, 안 하면 자기 자식은 제대로 안 키우는 것 같고, 늘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고, 꼭 빚을 내서라도 좀 하려고자 하는 그런 좀 비교 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 세속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속의 것에 눈 돌리면서, 내가 그것을 왜 못했냐? 그것을 꼭 해. 죽기 전에 나는 거기는 꼭 가봐야 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안 가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원하시는 대로도 하고 싶은 만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령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이거 먹어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제시합니다마는 그거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주님께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존대한다, 존경하고 선이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지금 다 두려워하시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존대한다는 말은 그냥 하대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멸시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존경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어쨌든 나왔잖아요.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까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너는 뭐 신앙이 10년 20년 김집사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안내하는 역할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하죠. 또 사람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인가요 수요일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말한 대로 다 지킵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대통령들 뭐 헛된 공약 많이 얘기하죠. 정작 대통령 되기 전에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10분의 10 중에 하나까지는 지킵니까?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못 지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한대요? 회개하십시오.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서원한 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 너무 서원한 거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안 지켰으니까 너는 처벌을 받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구약이나 그렇죠. 구약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자꾸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리고요 못 지키겠거든 약속을 안 하면 됩니다.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함부로 맹세하지 말거나 약속을 했으면 지키거나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는 진실한 회개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요즘 스터디 카페 많이 가거든요. 옛날로 치면 이게 뭐 독서실 개념인데 좀 오픈된 공간에서 이제 탁 트인 곳에서 예전에는 막 칸막이 돼가지고 막 공부했는데 요새는 좀 트여있는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나는 공부하러 독서실 가겠다, 스터디 카페에 가겠다 그래놓고는 뭐 PC방도 들렸다가 편의점도 들렸다가 오락실도 들렸다가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고 했는데 집에 가면 맨날 드라마 보고 재밌어하고 하하 웃고 맨날 뭐 딴 데 산으로 둘러 바쁘고 집에서 말씀은 한 자도 안 보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전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생이 스터디 카페 간다 그래놓고 편의점 갔다고 PC방 갔다가 놀이동산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망령된 것에 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를 가든지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는 맨날 드라마 보고 집에 가서는 딴 거 하고 성경은 그냥 책에 예쁜 책으로 모셔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눈 돌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의 장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인데요. 자, 시편 15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이요 참 우리 이미 네헤미야인가요? 보았는데 이자놀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막 종으로 팔게 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이제 돈놀이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금융 관련돼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데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업체 이런 사람들 보면 요즘은 좀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 해가지고 집안이 망하게 되는 돈 조금 빌렸는데 너무 막 몇백만 원이 나중에 몇천만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갚아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것도 돈에 대한 탐욕 아니에요? 돈 먹었다고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불이하게 막 해서 되는 것입니까? 경찰이 돈 먹어가지고 너는 괜찮아 그냥 집으로 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좀 비일비재하죠. 예전에는 진짜 너무 흔했고 그래서 뭐 돈 이게 잘못됐는데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뭐 위생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돈으로 그냥 무마해줘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좀 이 정치적인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 많죠. 정치가 돈하고 결탁돼가지고 다 돈으로 이렇게 돈만 받으면 지금 북한도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먹고 살려고 그 사람들 거의 생존인데 돈 받아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네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욕심이 뭐가 났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사망. 돈에 대한 욕심이 뭐까지 가는 것입니까?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돈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돈 버는 재미에 이제 제가 만약 이를테면 제가 이제 어떤 뭐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다. 그래서 돈을 이제 한 1억 벌고 2억 벌고 3억 벌고 이러면 좋다고만 계속 돈만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 만나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돈 버느라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은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돈을 향해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돈에 대한 탐욕, 이 탐욕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말씀에 결국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5절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다를 받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런 자, 정직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인데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수가 터졌는데 방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으니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막 흥청망청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거의 100년 가까이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길로 의를 행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하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요. 자, 시편 84편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오늘의 말씀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이 있죠. 영생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뭐합니까?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서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좇지 아니하며 욕심 부리지 아니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구원의 방주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주의 장막에서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욕심 따라 악을 쫓아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과 진실로 의를 행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주님의 뜻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며 영원히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